며칠 전에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극우, 수구, 꼴통 세력들이 지목한 반국가 단체 수백 개가 SNS에 올랐습니다. 영광스럽게도 그 중에서 단독으로 올른 특히 성질이 더럽고 욕을 잘하는 군산 청목 공동체의 목사 남대진은 단독으로 그 수백 개의 단체 중에서 특히 조심하라, 이런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24절은 예언의 일부로 한 왕의 등장과 그의 행적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특히 한 왕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그의 통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예언합니다. 이 구절들은 한 왕의 기만적인 통치와 그의 군사적 승리, 그리고 그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의 통치는 기만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많은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기원전 175년부터 기원전 164년까지 셀레우코스 제국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의 본명은 미트리다테스였으며 형 셀레우코스 4세 필로파토르의 사후에 왕위를 계승하면서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에피파네스라는 별칭을 사용했는데 이는 신의 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셀레우코스 제국의 통치자로서 이집트를 거의 정복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며 마카베오 반란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기만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많은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그리스 다신교를 신봉했으며 헬레니즘 문화를 제국 내에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잦은 이상행동과 변덕스러운 행위들로 인해 동시대 사람 중 일부는 그를 미친 자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유대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마카베오 반란을 통해 유대인들은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기원전 164년 원정 도중 전쟁터에서 사망하였으며 그의 사후 셀레우코스 왕조는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모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고대 역사를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성경 본문에 한 왕으로 등장한 이가 바로 이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었고 그 왕에 관한 자료를 알 리 없는 제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왕에 관한 이야기는 다니엘의 예언이었고 이 예언은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예언은 한 번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고 오늘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비천한 왕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말하기도 하고
그와 한편인 여권 정치인을 말하기도 하고 일부 목사를 비롯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각자 개인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자격도 안 되는 비천한 주제에 모두가 다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 비천한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왕이 되겠다고 손바닥에 임금왕을 쓰고 나와서 일단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천한 사람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평화로운 시기에 기만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21절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윤석열 이 얘기 아닙니까? 비천한 윤석열은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 권력을 훔쳤습니다. 그가 기만적으로 국민을 속이지 않았다면 비천한 그에게 대한민국의 영광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광을 훔쳐서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비천한 왕 혼자만 그러면 죽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천한 왕 윤석열 내란 수괴가 이미 구속, 기소돼서 최소한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것이고 헌재에서는 파면이 선고될 걸로 보이지만 아직도 그와 함께 가겠다고 동맹을 맺은 어리석은 자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 중 한 사람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미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보세요. 공공기관의 동성애자 30% 채용한다는 이재명은 끝이다. 지지율 28% 이재명은 끝이다. 내란죄라고 선동하더니 내란죄는 빼라고 이재명은 끝이다. 엄마도 안 보는 카톡을 네가 왜 봐? 이재명은 끝이다. 대통령은 조사받겠다고 체포하고 자기는 재판도 조퇴하고 이재명은 끝이다. 사법부의 사조적을 이게 알게 되었으니 이재명은 끝이다. 중국에는 실시하겠다고 말하지만은 이재명은 끝이다.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 41% 이재명은 끝이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손현보 목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하는 설교예요. 밖에서 하는 무슨 이재명을 반대하는 정치 집회가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최하 4,5천 명을 모아놓고 예배하는 시간에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단계 회사 애터미, 그리고 구원파, 그리고 부산 세계로교회와 좀 전에 보신 손현보 목사, 그리고 이재명 암살 미수범의 배후와 세계로교회의 연관성이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천한 왕 윤석열과 동맹을 맺은 수많은 자칭 왕들도 함께 반드시 망하고 말 겁니다. 어디 이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마치 타 죽을 줄 모르고 불꽃으로 몰려드는 불나방떼와 다르지 않습니다. 맨 앞에서 불 속에 뛰어들어 타 죽는 걸 보면서도 불꽃이 아름답게 보여 따라가다가는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비천한 왕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또 무슨 기가 막힌 술수를 꿈꾸며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는지 모를 김건희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비천한 왕 윤석열을 이용하여 배가 터지도록 더러운 이득을 챙기려고 했는데 당연히 함께 구속되고 재판받고 중형을 선고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이 아무리 커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의 고모가 목사의 탈을 쓰고 유튜버들을 관리해 왔죠. 예, 며칠 있으면 김건희의 고모 둘이 등장을 합니다. 이모 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모가 어떤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빼먹으려고 다녔는지 곧 공개될 것입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란 수사를 하는 검찰이 아주 수상합니다. 검찰은 경호처장 등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김건희의 수사를 막고 있습니다. 경호처와 김건희와 검찰이 내란에 연관되었을 혐의에 관한 수사를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자격 없는 비천한 것들이 왕이 되어보려고 돈 들여 여론 조작을 일삼고 받은 월급 절반을 떼어주고 그보다 더한 것들로 대가를 지급하며 속임수로 국회의원 자리를 꿰차고 광역단체장 자리를 꿰찹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민낯을 보게 될 겁니다. 자칭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다 밝혀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는 또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밝혀질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김건희는 일부러 성형외과에 가서 3시간 반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계엄을 몰랐고 나는 계엄과 상관이 없다. 계엄을 선포할 줄 알았으면 그 시간에 성형외과에 갔겠느냐? 제가 맨 먼저 이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질까 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죠. 23절 볼까요? 그와 약조한 후에 그가 누굽니까? 비천한 왕과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더럽고 추악한 범죄를 덮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여러 군대 장성들과 약조하여 거짓을 행하였지만 극우적인 일부의 세력을 얻는 걸로 그치고 그들의 동맹은 다 부서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국정조사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동맹을 맺었던 자들의 일부는 자기만 살겠다고 앞다퉈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천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천한 인간은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자기의 명령에 따랐던 장군들을 배신하고 자기는 이제 명령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광훈을 보십시오. 내란 속에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빼내야 한다고 얼마나 많은 선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고용한 이른바 특임 전도사라는 두 인간이 서부지법에 난임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를 체포하러 다니는 선동질을 했지 않습니까? 초유의 헌법기관 유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두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은 본인이 내란 선동 피의자로 입건되고 나니까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하면서 자신은 내란 선동을 하지 않았다 강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신의 한수 전광훈과 한패 운영자 신혜식이라는 사람도 자기는 서부지법에 폭동이 일어나기 전 한남동으로 자리를 옮겼으니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저항권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부추겨 놓더니 수사가 시작되니까 자기는 아무런 상관없다며 빠져나가려는 비열한 술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기가 막힌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으니 북한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 남았는데 그게 전광훈 본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전광훈만 이제 죽이고 나면 이 대한민국은 이재명과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한민국에 자기들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윤석열과 전광훈. 근데 윤석열은 기소시켰으니 이제 누가 남았냐? 나 위대한 전광훈 하나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공산당하고 민주당의 손을 잡고 죽이든가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씌부리고 있는데 아까 기도한 것처럼 앞에서 영상을 본 것처럼 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내란 그 서부지법 침탈했을 때 투블럭이라고 우리 진우하고 동갑자리 19살짜리가 맨 앞서 있다가 구속됐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걸 의심했는데 그 아이는 파주 운정에 있는 참존교회라고 하는 곳의 학생입니다. 문제는 이 교회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대안학교 학생이 교회가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면서 극우 청년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서 지금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광훈은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짓은 내란 선동이 아니고 이 나라가 공산당에게 먹히는 걸 막기 위한 애국 운동이라고 포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지 저 자신도 참 많은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이런 설교 끝내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천한 가짜 목사가 왕노릇을 하며 하나님을 팔고 예수를 팔아 장사해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혹세에 모면하여 나라를 망치고 수많은 기독교인의 영혼을 파멸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천한 가짜 목사가 혹세에 모면하여 나라를 망치고 수많은 기독교인의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광훈은 비천한 왕으로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거짓으로 약조하고 거짓을 행하여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 같이 망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평안하고 세계의 부러움을 사며 모든 나라가 주목하는 대단한 국가였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한 그런 선진국은 아니었고 여전히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였고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IT 강국으로, 한류로,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경제 대국으로, 안전한 치안 유지로 많은 부러움을 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 볼까요?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왔어.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거 윤석열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윤석열이라는 검사 독재자가 가장 기름진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누구도 행하지 못하던 짓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국민을 버렸고 재수군 해병을 죽음에 빠뜨렸고 양평 고속도로를 휘어서 훔쳤고 명품 가방을 뇌물로 받으면서도 뻔뻔했고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을 훔치고도 오히려 손해봤다며 수사를 하지 않고 공천에 개입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챙겼고 그것을 덮으려고 태평성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어 국가를 파멸로 끌고 가는 등 우리의 조상들과 그 조상들의 조상들이 꿈도 꾸지 않고 행하지도 못하였던 것들을 행하고 노략질하여 빼앗은 것과 탈취한 재물로 쫄개들에게 뿌려주며 계략을 세웠습니다. 26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다시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그들은 망하고 말 겁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랑 함께 먹던 자들이 결국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배신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주변에 모여서 핥고 빨며 아첨하던 간신배들은 다 흩어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구속되고 재판받고 실형을 살게 될 겁니다. 비천한 왕에 대한 종말을 하나님은 4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윤석열 일당은 영화로운 삶을 꿈꾸었지만 그의 종말은 다가오고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천한 한 왕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천한 왕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왕을 말합니다. 이렇게 비천한 한 왕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비천한 왕은 윤석열과 함께하는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왕권을 가진 성도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왕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가진 신앙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왕과 같은 지위를,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신앙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타령을 할 때가 아니고, 공산당 타령을 할 때가 아니고, 부정선거 타령을 할 때가 아니고,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내란을 선동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당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면에서든 왕이 되려고 합니다. 정치인도 목회자도 직장인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려거든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되십시오. 존경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비천한 왕이 되어서 본인도 망하고 함께한 사람들도 다 망치는 그런 왕을 꿈꾸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